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고자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스트라고 해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전부고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가는 그 사흘길은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죽지 않고는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체하면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기근을 피하여서 은근슬쩍 애굽과 그랄 땅으로 이 요나처럼 도망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약함이 또 작동하기 전에 말씀을 쫓아서 즉시 움직였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성숙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이나 약점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나의 기질과 성품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기질에 내가 틈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미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에 쓸 나무가 없으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불순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빌미를 제거하고 출발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행동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성으로도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 잘 알고 있었고 그 연약함이 자신을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서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더 살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정말로 순종하기에 가장 어려운 장벽을 떨쳐버린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도 아내 사라의 반응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 사라의 반응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남편들 치고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결정하는 간 큰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아내와 상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때로 믿음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이나 상의하지 말아야 할 테스트를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오롯이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과 관련하여서 가장 넘기 어려운 통과 절차가 바로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테스트는 분명 아브람 자신에게 한 것이지 사라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홀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결단과 실천이 참으로 외롭고 고독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그토록 외롭고 힘든 것도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아브라함의 이 당시의 속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두 명의 종, 이 넷이서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얼굴에 근심이나 동요함이 전혀 찾을 수 없는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평온하리만큼 아무런 어떤 기색이 없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만약 집에서부터 통곡을 했다든가 뭔가 모를 부자연스러운 기색이 있었다면 사라가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양은 가져가지 않고 아들만 데리고 나가는 모습에 여성들의 소위 말하는 촉, 직감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깊은 고뇌와 내면에서 소용돌이 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사라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할 만큼 아무런 표정 변화나 어색함이 없는 평온함이 묻어났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의 순종이 얼굴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얼굴에 비추듯 얼굴은 마음을 비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와 의논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순종하기로 결심한 아브라함 자신의 결심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는 상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어려운 테스트일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못된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 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는 것이죠. 테스트가 크면 클수록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는 신호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시험을 회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위해 장애가 되는 것을 모두 믿음으로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면서 우러러 나오는 절거히 헌신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피하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철저히 배제시키고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는 것이죠. 이민자의 길을 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테스트를 받고 계십니까? 참 신앙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감정적인 만족을 얻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감동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과 열정을 기울이며 우리 삶을 전부 드리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종종 자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겨우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들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내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의 전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이제 모리아산 산자락에 도착을 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얘기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이 고백 속에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고통의 어떤 의미가 하나도 담겨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에 우선하겠다 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는 우리가 같이 돌아오리라 이렇게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삭이 죽어야만 가능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것이 아닌 우리가 같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는 이삭의 죽음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부활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부활 신앙을 확신하는 예배자로 설 수가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삭은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씨를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세상에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 설령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이삭의 모습을 신약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분명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확신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살 길을 걸어왔다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에 이르지 않고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삭을 죽이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도 아들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도 부활한다 하는 이 믿음은 믿음의 최고 절정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주일로 지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지 못해도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 전하지 못해도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영생한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달라지게 되면 내가 달라진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움직여 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향 아버지 집을 두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소돔과 고모라의 초원을 포기한 것도,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도,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떠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아브라함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목사나 선교사, 장로 정도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 어떤 고통, 무슨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며 표류하는 인생을 산다거나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야망에 의하여 불나방처럼 여기저기 뛰어들고 있거나 세상의 성공이라는 신기루에 의해 이리저리 기웃거리거나 신앙을 가장한 자기의에 도취되어서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리 달갑지 않은 인생, 우리 결말은 뼈저리는 후회로 가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어도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찬란한 미래와 꿈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내 미래가 아름다울 것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전부인 이삭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삭 같은 소중한 미래, 이삭 같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전부와 말씀 사이에 선택을 요구하실 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는 없어서 하나님이 탐이 나서 하나님이 빼앗고 싶어서 번제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때도 말씀만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지금의 골고다 언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에서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아무 입도 열지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불과 칼 앞에서도 그냥 잠잠히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삭의 모습이 너무너무 흡사하다 하는 것이죠. 여기 죽으러 가고 있는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하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약 최대의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하면 구약 최대의 사건은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장작도 미리 준비하고 아내에게조차도 말하지 않고 같이 온 종들도 혹시 이삭을 묶는데 방해가 될까봐 다 떼어놓고 이제는 아들을 바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의 질문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히 말해서 심쿵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이삭은 자신이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별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이었지만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을 것이고 억장이 무너내리는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들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오죽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아픔을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은 그냥 아들에게 둘러대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 말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레라고 하는 말은 미리 보다 혹은 미리 준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수십 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에 도달했다 하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아브라함 신앙의 원칙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위해 하나님 당신께서 바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자신 스스로를 친히 준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길을 열어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죠.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까지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육신의 것도 잃어버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 다 얻어도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 와서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얻으면 그 인생은 다 가진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해 주신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을 준비하시고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치유를 준비하시고 갈등과 좌절하고 요동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치고 낙심하여 피곤한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의 짐을 지고 무거워 견디다 못해 쓰러진 사람에게는 사자의 은총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넘어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기에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관계로 인도하셔서 모든 준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그렇게 열어가지 않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불안감이 엄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전할 성전도 이렇게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장벽을 떨쳐버린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순종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몇 가지로 살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며 모리아산으로 갔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민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부활신앙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